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포인트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죠. 그래서 협력할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영접시켜서 교회를 데려본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누리는 게 전도예요. 참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꼭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고 그런 것만이 전도인 줄 알아요.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전도다. 그분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지게 되고 당신이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하고 참 쉽죠? 전도만큼 쉬운 게 없다. 그런데 전도를 많이 오해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도 얘기하면 목사님들 되게 만나면 전도를 포기한 목사님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지역이든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비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더 전도가 빨리 확산되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제자. 그러면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전도자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분은 어떤 분이라 이게 청사진이 딱 나오는 눈이 나와요.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눈이 안 열리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죠. 효과가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게 확실히 결론 나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아니하면 기준이 복음인데 그 기준이 틀리면 이때는 이런 복음을 대하고 이때는 이때 그때마다 다른 잣대를 대기 때문에 어때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드는지 모르지만은 12가지 사단의 전략과 제일 중요한 게 미술에서 CVT 약자인데요. IP CVDIP CVDIP 라는 CVDIP 좀 더 내가 풀어줄게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보는 눈을 열어주고 힘을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전도 현장에 가도 헛수고를 무조건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전도는 가서 현장에 사람 만나 얘기하고 그게 전도,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가 그거 자꾸 확인하고 그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힘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는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야 꼭 전도다 그건 아니고, 헛수고를 좀 줄이자 하면은 먼저 12가지 사단의 전략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알고 봐야 돼요. 먼저 12가지 전략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다른 이유들 많이 되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인간의 근본 문제 첫째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라.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쉽게 말해서 사단의 일 전략이요. 사단 어떻게 떠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교만을 심어넣어서 인간 중심, 나 중심,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떠나도록 교정했죠. 이제 누가 떠났냐면 우리 인간이 떠났어요. 인간이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해요.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나 중심.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인간 중심.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나. 모든 거, 교회도 하면은 자기 중심이야. 모든 게 다 교회를 하면 뭐합니까? 나 중심인데. 교회가 크면 뭐예요? 건물이 큰 것이지 교회가 큰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건물이지, 건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중심이라. 그럼 있을수록 공해라. 그래. 두 번째는 죄. 이것이 바로 죄 문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 문제예요. 신학자들이 이것을 원죄라 그러죠. 원죄라. 원죄. 죄 하나 하면 되는데 또 거기다 붙여서 원죄, 그러니까 다른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또 뭐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죠. 죄하면 죄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자범죄가 나오고 우상 숭배하는 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범죄나 우상 숭배하는 죄는 이 죄의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이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게 죄다. 다른 것이 문제가. 그래서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신학을 하다 보면 많이 할수록 더 헷갈리더라. 전도의 현장에 가면 이 죄만 해결돼 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면은 다른 죄들, 이 죄 때문에 오는 죄가 뭐냐면 자범죄, 우상 숭배하는 죄, 오만 죄들이 막 따라오죠.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단의 전략이.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예, 귀신 파이된 거예요. 전부 다 귀신 문화가 된 거죠. 6장에 전부 다. 그래서 자꾸 물질 중심. 이 세상이 전부 다 물질이 그냥 신이라. 돈이 신이야. 돈 물질.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어쨌든지 나 중심,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 있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어떻게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이 지금 마귀 사단이 주인이라. 그래서 이 문제에 딱 잡혀서 어느 누구든지 해결이 안 돼. 다 알고 있어. 신학을 하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면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기도를 암만 해도 정리가 안 돼. 중구난방이라 하나님이 헷갈리겠어. 그래서 말씀이 정리가 되면 기도가 정리가 되고 전도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맡기시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는 너무 쉽죠. 그래서 일단은 사단의 12가지 전략 중에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근본 문제다. 사단에 잡혀있어 가지고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것들이 노아가 홍수에 나왔는데 우리끼리 잘 살보자 가지고 인간 중심, 이게 마귀 중심이라 전부 다 가지고는 성공하면 되지 않냐고.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또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문제 속에서 네 번째 어떻게 됐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바예수란 총독이 귀신 들린 아이에 잡혀버려요. 점술에.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할 것 없어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해도 불쌍해요. 왜?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전부 다 잡혀있는 거예요. 점술에 잡혀있고. 점술에 잡혀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점술. 총독이라 할지라도. 한 지역을 지금 총독이라 할지라도. 점술에 잡혀있어요. 이런 문화, 이런 함정과 이런 틀에 딱 갇혀버려요.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문화가 지금 이런 문화구나. 그냥 얘기 한 두 마디만 나눠도 알게 되죠. 그러면, 충분히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람을 만나야 답을 주죠. 그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만 가지 문제라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리가 될 때, 답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당신 점쟁이냐? 귀신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 언제 내 소식을 들었냐? 어디서 들어갔었는데? 그래. 아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당신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당신 지금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다. 알려주면, 그래, 앞으로 그 다음 시간은 이렇게 되는구나. 흘러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미래를 보게 만들죠.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게 만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그게 다른 것으로는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1장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게 쭉 나오죠. 총독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 이런 점술에 다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장사하죠. 무속인들 찾아가지고 얘기하죠. 점술, 무속. 여기에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장사하면서 들어왔노 지역에서 여기서 지역이죠.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죠. 하여튼 요새는 내가 스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솔직히 좀 말해보자. 저기 불상 저 본당에 불상을 왜 만들었냐 그랬더니 오늘 올라오는 손님들이 고객들이 그 보살들이 좋아서 좋아한대야 불상을 보면은 그래서
만든 거래. 그렇지? 그래. 액세서리지, 액세서리. 누가? 스님이 그래. 스님이. 그렇지. 당신 참 제대로 말한다. 원래 그렇다. 불상은 저 올라와서 돈 주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좋아하니까 큰 걸 만들수록 더 좋아한대. 그래서 자꾸 큰 걸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얘기해요. 불경에 지옥 간다고. 지옥 간대요. 아, 그래. 불교의 교리로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모든 중생이 다 지옥 간다고. 그래. 그래서 당신들은 지옥에 대해서 참 잘 알아야 된다. 예,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는 대충 알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는 얘기 안 했다. 대충.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참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놨다. 이게 틀이요, 틀. 이런 함정에, 사단은 이런 함정에 딱 빠지게 만들어서 이런 틀에 딱 갇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몇 두 가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겠네, 시간상. 그러면 이런 틀에 딱 갇혀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6가지 운명에 딱 갇혀버립니다. 이런 함정과 틀에 딱 갇혀있는 우리 인간이 어떤 운명 가운데 있느냐. 하나도 예의 없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어린아이 때 무슨 죄가 있냐. 그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라 마귀의 자녀로 정리 다 아는데, 다 아는 것인데 정리가 되어야지. 안 되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정리 차원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봤다 그런 얘기니까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 안 들어도 잘 아실 텐데. 마귀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태중에서 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마귀 자녀가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보면 다 하나님이래.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비정상이지. 참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나무랜다고 되겠어요? 좀 칭찬해주면서 잘한 건 아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기는 3,4대가 만난다. 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예. 그 세상이 잘못이 아니라 이 답을 알고 있는 내가 잘못 아니요. 얘기 안 해줬잖아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은 우리에게 있지 그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놈한테 가가지고 마귀 시키니 어찌냐고 그러면은 싸움밖에 더 됩니까? 세 번째.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정신문제가 딱 옵니다. 여기까지 시간표가 와요. 거의 여기까지 시간표가 오면은 이제 알게 돼요. 정신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도 있고 계속 정신문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문제다 다 내게로라 이렇게 얘기했죠. 정신문제 마음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뭐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얘기해 줘요. 당신 그러지 않냐? 어떻게 아니? 성경에만 써졌다. 내가 경험하니까 경험을 얘기하면 안 돼.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신앙생활은 경험 많이 가질수록 참 파이라. 옛날에 나 잘 몰랐어.
전도사 때는 내가 93년도에 목사를 받았는데, 전도사 때는 경험을 많은 목사님 앞에 가면 경험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경험이 많을수록 틀려요. 때가 경험이 없을수록 좋아. 경험이 물론 인간적으로 경험이 많으면 지혜도 있고 그러죠. 그런 지혜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고 논을 갈 때는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우리의 인간의 경험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요구해요. 사단은 우리의 경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훌륭함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전하면 되는 것이다. 딴 것 하지 마라. 딴 짓을 하지 마라. 딴 짓만 안 해도 되는데 딴 짓을 하니까 문제다. 교회가 딴 짓을 하면 문제가 오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시간표가 있는 거다. 그러면 네 번째, 이걸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당신은 반드시 육신의 문제가 올 것이다. 육신의 문제. 이때 오면 이제 어느 바보라도 다 알아요.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육신 문제. 그러면 어떻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귀신에 시달리면서 중풍병을 하는 자, 부치병. 이것은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도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영적인 문제 고통했다가 온다 그랬죠. 심각해져요. 지금도 그런 때지만 말세지만은. 그러면 앞으로 병원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병원이 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려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이 육신의 병이나 이런 것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 왜? 영적인 문제. 의사들도 손을 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도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잖아요.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육신의 문제니까. 우리 복음 가진 사람만 이제 노가 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만 대박 나는 거라 이제. 복음 가진 사람만 이제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의사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오니까 이제 대박 나는 겁니다. 왜? 영적인 문제로 오는 문제가 육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리되면은, 이게 내 것이 되면은 희한하게 잘 어떻게 이게 뭐랄까 자부심도 오지만은 자꾸 소망이 밀려올 거예요. 담대함도 있지만은 참 소망이 밀려와요. 참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따로 또 공부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수록 틀려져요. 사람은 희한하게 삐딱이 나가요. 지 공부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신학자들이 무슨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신학자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는 것은 있는데 쉬운 것을 틀리게 알고 있는, 쉬운 것을 어렵게 알고 있는 게 신학자라. 그 전도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쉬운 것도. 이제 4분 남았는데 5번째. 4분 안에 끝낼 겁니다. 네, 5번째는 육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면 어느 날 병도 죽게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이 와요. 육신 문제에 또 내세 문제, 죽음 문제, 지옥의 문제예요. 내세. 이 문제가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도 있고 누가복음 16장도 있고 많죠. 내세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천국 모르죠.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은, 마지막으로 6번째는 이걸로 끝나면 또 괜찮겠는데, 지만 지옥 가면 되겠는데, 마태복음 27장 쉽게 말해서 후손이 문제라. 후손이 문제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의 문제가 와요.
이런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눈, 이걸 가지고 이 청사진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이 청사진을 가지고 보면은 이 서구에 다 들어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있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뱀은 지금도 살아있지만 사단은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이분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보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예 얘기해놔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버렸다.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 12가지, 6가지 함정 틀 올무에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문제 속에 절대 해답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CVDI는 IP는 쉽게 말해서 가장 먼저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예, 컨버넌트. 커버넌트. 언약의 약자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비전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비전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는 게 비전이다. 하나님 속에, 이 언약 속에 비전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꿈이 나오는 것이다. 꿈은 반드시 개꿈도 이루어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꿈을 가진 사람은 다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꿈이냐 이 말이야, 꿈이. 여기서 나오는 꿈.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게, 이 전도학교는 이게 꿈이 돼야 돼요. 이 지역 복음화가 이 전도학교의 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 복음화가 꿈이다. 꿈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이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은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언약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약은 누가 지켜? 말씀은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우리는 믿어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 언약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 지역의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는 하나님이 목표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미지하면 된다. 이미지화 시키면 돼요. 이것을 말씀으로 구체화시켜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으면 이것을 이렇게 실현화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구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뭐냐면 실천, 도전, 프랙티스. 자꾸 도전하고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거예요. 절대까지 도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